역사 속에서 나라나 민족이 주변국으로부터 멸망당하고 유린과 압제와 착취를 당하게 될 때마다 그들은 자유롭게 살았던 지난 날들이 너무나 아쉽고 그리워서 독립이나 해방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인권 유린은 물론 노동력 착취와 아주 사람 대접 못 받는 멍해와 채찍에 시달리며 밑바닥 인생 흐득이며 절망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국화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를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나라 젊은이들을 로마 제국 세력 확장을 위한 전사로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은 시대에 유대인들도 같은 식민이 돼가지고, 식민지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와 땅을 먹히워서 빼앗겼다는 이야기고, 식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그 원수들의 소유처럼 그들에게 행패와 또 온갖 수탈에 시달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 맛이 없고 일할 의욕도 없고 인생이 앞이 캄캄하고 그 현실은 깊은 절망과 또 헐벗고 굶주림뿐 아니라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를 애타게 목이 타도록 기다리는 시대였는데 우리는 성경을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분석하고 보는 가운데 약 34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으심이라. 그렇게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계획, 앞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는 과정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하시곤 행하시는 일이 없으시다 라고 했는데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하나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유리 시저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파송됐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팥죽 한 그릇으로 동생 야곱에게 장자 기업의 특권을 팔았던 에서의 혈통적 후손입니다. 이 사람은 출생지가 세일산 근처에 있는 이두메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 근데 이 사람은 수단이 좋아서
그 로마 황제에게 빌붙어 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나를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보내주면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치안을 잘 유지시켜 갈 것이고, 그 지역에서 나는 모든 산물을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 제국 세력 확장하는 일에 크게 뒷바라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각서를 쓰고 돈을 많이 들여서 임금 자리를 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고집이 세고 독립하겠다고 하는 로마 제국에 항거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크고 작은 반란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임금 자리를 돈 주고 사면서 약속한 대로 제가 관할하는 지역의 치안을 잘 하겠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반란을 자꾸 일으키니까는 이 사람이 머리를 쓰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믿는 사람도 아니면서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가지고 자기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46년에 걸쳐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짓게 되는데, 이 사람이 짓다가 중간에 그만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지고 준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헤롯 왕은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세우게 하신 예루살렘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방에, 여기에서 성경에 말하는 동방은 이제 성경 해석학이나 주석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 발표했는데, 여기서 기록한 동방에 살던 박사 세 사람, 그 사람들은 그 동방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이 동방은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말하거나 바벨론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천문학자들, 하늘의 별을 움직임을 보고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별이 하나 나타났어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별이 무엇인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금 천문학적인 분석에 의하면 태양에서부터 열이 폭발하면서 그 떨어져 나가서 생긴 작은 이 땅덩어리들이 별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구도 그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런데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데 어떻게 왔느냐? 별 하나가, 그 마고스라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박사라는 말을 마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영어로는 닥터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 이 박사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중에 유난히 큰 별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유성, 즉 흘러다니는 병인가 별인가 해서
그 별을 보고 따라 나섰어요. 근데 그 별이 계속 이끌어 가는 데가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이 사람들이 순수하면서 좀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그곳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는가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천문학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왕들의 이제 자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대통령 자문위원을 했는데 이거만한 폐에다가 큰 대통령 도장을 찍어가지고 자문위원으로 모신다고 해가지고 줬어요. 그걸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영적인 구령 성과를 위한 사역에 내 생애를 바쳐야 하는데 세상 정치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말은 정치와 교회는 완전히 분리돼서 정치하려면은 교회 떠나서 가서 정치만 하고 또 목회하려면은 정치는 완전히 담싸고 영적인 소망을 이끌어주는 목회만 해야 옳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 세 박사도 자기 나라에서 왕의 옆에 자문위원으로 왕이 정책을 결정할 때 그들의 의견을 구하는 정견이나 조언을 구하는 박사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 왕으로 있는 헤로데께 갔어요. 이 급수가 왕과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도 그 나라 왕하고 같은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계시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저 동방 페르시아인지 혹은 바벨론인지 그곳에서 유난히 큰 별이 빛을 발하며 움직여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별을 따라 이곳까지 와서 그 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러, 경배라고 하는 것은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섬김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유대 나라에는 아기 예수님이 나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줄, 이스라엘에게 알려줄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세우신 거예요. 그 인간은 그들의 죄값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죽을 고생하도록. 그랬는데 오히려 이방나라 페르시아인지 또는 바벨론인지 거기에 박사 세 사람을 별을 통하여 이끌어서 아기 예수님 나신 대로 데려가도록 만드시고 그 박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큰절을 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각각 가진 보배 상자를 열어서 한 사람은 황금 덩어리, 또 한 사람은 유향, 유리병처럼 된 오지병처럼 된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모략 들은 병을, 이 세 가지를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큰절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밤이 샜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헤로데께로 돌아가서 여기 아기가 마구간에 있는
아기 예수라고 일러주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고국에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갔다 이게. 헤로데께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돌아갔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별의 역할이 뭐고 왜 하나님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유대인도 아닌데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도 아닌데 천문학자들인데 유향과 황금, 유향,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갖다 드리게 했을까? 요거부터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때까지 유대인의 풍습에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값어치, 영광을 말합니다. 그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훗날 모든 왕이 되실 것을 하나님이 그 동방박사 한 사람을 통하여 황금을 예수님께 드리게 하므로 아하, 이분이 왕들의 왕, King of the Kings, 왕들의 왕이 되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유향을 이 오지병같이 생긴 병에다가 유향은 관목에서 송진 같은 것으로 아주 향이 좋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꼭 그 유향을 피워서 그 성전 안에 아주 향 냄새가 꽉 차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성결,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다. 죄가 없고 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영적인 입장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한 표식이었고, 세 번째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용도가 있습니다. 어떤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될 때에 이 사람을 나무를 눕혀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십자가에다 못질을 손과 두 발은 합쳐가지고 여기 못 한 개를 쳐서 죽이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한가하고 발악하면은 그 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사람에게 신 포도주를 섞은 모략을 한 잔 주어서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마시고 한 3분 내지 5분 지나면은 마취가 돼서 의식을 잃어요. 그러니까 아무 감각이 없으세요. 그러면 그 형리들이 그 사람을 형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아주 쉽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할 때 쓰는 겁니다. 마취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그럴 때 어떤 군인이 긴 장태 끝에다가 해융, 바다솜같이 생긴 이런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짜면서 뽀찌 모양으로 물이 쭉 빠지고, 이것을 신 포도주를 섞은 모략, 마취제에다가 흠뻑 찍어가지고 장대 끝에 달아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입에다가 대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아, 이것이 마취제로구나. 그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법대로 알뜰히 철저히 대신 벌받아 그 죄값의 희생양으로 죽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마취 약을 먹고 편안히 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몽땅 다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가, 황금은 뭐고, 또 유향은 뭐고, 또 모략은 뭔가. 모략은 이제 아까 마취제로도 쓰고, 또 방부제, 그 시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시체를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이 몸에 습기를 싹 뽑아내고, 그리고 모략이라고 하는 약을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병균이 생기질 않아요. 방부제라고 합니다. 즉 썩는 것을 막는 것이 방부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세 가지를 드린 거야. 그 예수님의 평생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 몸으로 대신 벌받아 죽임 당하실 것을 모략을 드림으로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몽땅 다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그들의 죄값을 자기가 자기 몸으로 대신 벌받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이다. 희생양으로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다. 그것이 유향의 의미가 되고, 그렇게 죽임 당하신 후 사흘 뒤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그 예수님이 결국은 만왕의 왕, 훗날 그리스도의 왕이, 이 그리스도로서 왕이 모든 왕들의 왕으로 영생하시는 분이 된다 하는 것을 황금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죠. 그 예수님 나실 때는 유대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동방박사 세 사람, 그 이방 나라 세 사람에게 별을 통하여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인도해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황금, 유향, 모략에 숨긴 뜻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는 것이 예수님 오른손이 붙들린 금초대 성은교회고, 또 그 일을 맡아 예수님의 사자로 목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회개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현대판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망을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길로 인도하는 별이 바로 여러분들의 목자 장목사다. 이게 맞아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 다시 그 별이 앞에 나타나서 인도해 갔고, 그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나신 마구간이 있는 지붕 위에 딱 멎었었는데, 그때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별의 역할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진짜로 믿어 철저히 회개하고 죄와 지옥에서 벗어나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려서 목자와 함께 하늘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성은교회고, 또 예수님이 세워 쓰시는 목자라고 믿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